올려야 되는데. 헌금 드리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날 아버지 나라에 저희들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쓸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것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장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제단에서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아버지가 불 내려서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갈멜산에 불로 임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다 건강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집 앞에 잔디가 많이 죽어서 잔디를 풀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잔디 씨앗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처음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씨만 뿌리라고 했는데 거기다 또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또 새가 먹지 않게 하려고 또 지푸라기를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주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뒤다보는데도 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씨를 잘못 뿌렸구나. 다시 가서 씨를 또 사다가 거기다 뿌릴까. 근데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물을 주오니 또 간과하오니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주간이 지났는데 세상에 너무 예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고 나면 저게 날까 걱정하고 또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뿌린 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씨를 뿌린 것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아요. 기도가 씨앗입니다. 성경에는 씨앗이 3개가 있어요. 3개의 씨앗을 뿌리라고 했는데 그 3개의 씨앗이 뭐냐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씨앗. 기도를 쫙 뿌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말씀의 씨앗.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한 기도가 그게 다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뿌려나가면 때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뿌린 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리고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돼서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인데 제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배워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막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람도 경험하고 일도 경험하고 나 많은 걸 경험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생명을 알고, 또 그리고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 또 내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 때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민족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참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죠? 전쟁도 있었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게 고난받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살았던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대한민국과도 거의 더 했죠.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건을 겪고, 많은 문제를 겪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큰 선물 하나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이잖아요. 양동자 박사님은 아버님이 양씨시기 때문에 양동자 박사님, 이게 양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혜근이는 아버지가 국시니까 국시의 받은 거죠. 그죠? 저는 조씨니까, 하만조씨니까 또 조씨의 그 이름을 또 받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에 큰 명예가 있고, 이름의 권위가 있고,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에 그 뿌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거든요. 이름대로 인생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름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 미래, 그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지어서 그의 삶 속에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늘 만나시고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름대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나타났던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믿는 백성들에게 그 이름대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 창세기 22장 14절, 자, 하나님의 이름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딱 지명해서 불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생각과 사람의 말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내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순종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제 내가 집에서 키우는 내 종이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것이고 또 그 종 가운데서 이제 내 대를 잇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 대를 이룰 거야. 그러면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앗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하시고 낳게 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뭐예요? 그러면서 따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100살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이 금이와 옥이 한 이 귀한 아들을요,
하나님이 말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 목을 자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다 태워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리려고 갑니다.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을 칼로 잡아서 이제 죽여서 드리는 것이 번제니까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알았어, 됐어. 네가 네 아들까지도 나에게 드릴 정도로, 네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네 아들까지도 나에게 드릴 정도로 내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함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아들 대신에 내가 한 숫 양을 준비했다. 그 양을 네 아들 대신해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쳐보게 하니까 아브라함 뒤에 보니까 순양이 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데려다가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기꺼이 바치는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모리아 땅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다른 걸 준비해 놓았다.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성경에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지만 여호와라는 말을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따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삽니다. 어떤 이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혔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앞뒤가 다 막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부족해요. 또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피할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오늘 기도하고 드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알만들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식도 준비해 놓으셨지, 땅도 준비해 놓으셨지, 기업도 준비해 놓으셨지, 모든 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갖고 살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빈털털이야. 빈털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살도록 일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동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또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들을 아버지는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 길은 그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1조 드리는 사람 있죠? 11조 신앙의 최초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드리지는 이 순종 보시고요, 전무후무하게 복을 부으세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더 감사하고,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에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래요. 광야는 사막을 말해. 사막을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그런데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이 광야에는 또 뭐가 많냐면 그 불뱀도 많고 그냥 짐승도 많고,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기관지병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처럼 많은 그런 이제 그 날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그들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무엇보다 뭘 경험하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을 때 모세에게, 모세야 놋뱀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 들어라. 그를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고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이 치료한 걸 경험하고 지은 이름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아멘. 여러분 우리 각각의 연세 드시면은 다 질병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질병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어떤 암이 한 군데가 발견돼서 치료했는데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또 암으로도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또 치료했는데 이게 또 전이가 돼서 이건 또 힘든 거야. 그때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거는 용케 어떻게 약으로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마지막 방법 그거 하나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칠 줄 믿고 그렇게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지 하나님이에요.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아픔, 여러분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치료돼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규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고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어떤 질병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고 못 고친다고 하고 그런 말에 낙심하지 말고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할 줄 믿고 아멘.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질병을 상처를 아픔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또 어디서 또 등장하시느냐 이따가 사사기 6장 24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네셀에게 속한 오브라임. 따라합시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두 번째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험난한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리고 세 번째 사사기인데 여러분 사사기는 어느 때냐면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제 2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는데 이 사사시대는요 무법천지. 그래서 목소리 크고 그냥 또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막 질서도 없고 법도 없어. 막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그리고 다 치우쳐서 끊임없이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를 빼앗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에 있는 미디안과 블레셋에서 늘 공격해서 이스라엘 것을 뺏어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 200년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 암흑시대 그냥 먹구름에 확 낀 것 같이 그냥 완전히 암흑시대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무법천지의 때이지만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너희가 이 세상은 전쟁이고 소란이고 많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거기서 네가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께 파고들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거기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아셔야 돼.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야. 이게 캄캄한 세상이고 진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뉴스 보면요, 금방 또 전쟁이 끝났다 그랬다가 또 보니까 또 전쟁 또 시작했다 그러고 뭐 더 심하게 번졌다 그러고 막 이곳저곳에서 너무, 거기다가 기름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제는 그래서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운전할 때 그 기름 게이지 그 떨어지 그거만 쳐다보게 되더라니까요. 천천히 가면 좀 기름 덜 먹을까 해서 천천히 가고 속도 안 내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공포 가운데 있고 흔들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참나 가스가 차가지고 말만 열면 막 입에서 독소리 나가고 그냥 날카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이 있냐? 따라합시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무업 천지의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 파고드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일터를 지키시고 내 나라를 지키는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 불경기, 또 여러 가지 많은 쫓기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임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적이라 그날 후로는 그의 성읍의 이름을 따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겔은 BC 580년경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잡혀가고요. 2차는 이 에스겔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사람들 잡혀가고 마지막 3번째 바벨론에서 잡혀갈 때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2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살. 에스겔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빼앗기고 다 여러분 바벨론에 이게 다 잡혀갔는데 무슨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은 25 나이에 완전히 완벽하게 자기의 삶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 인권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잡혀가서 그발강가 옆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이 그렇게 잡혀가서 있는데 여러분 5년이 지났을 때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미래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간 게 아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갔고 내가 힘든 자리에 있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고 포로가 됐고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빼앗겼고 다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을 거기 그들 가운데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계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셔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오늘 본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 자, 에스겔이 유다가 다 무너졌어요. 다 멸망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2절.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 시작. 모든 눈물을 흘려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여러분,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하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느라. 이 말씀하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 우리를 새롭게 마치 단장한 새 신부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야. 사람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알아.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이 오늘로 동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 그 여호와 이름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역사한 게 2026년 4월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이 나서 전쟁할 때 미국 공군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비행사가 F-15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란에 쏜 미사일에 의해서 이제 그 비행기가 폭격을 당했을 때 앞에 있는 운전하는 조종사는 먼저 피하고 뒤에서 무기를 담당하는 부조종사가 대령인데 이 사람이 뒤늦게 이제 비행기에서 탈출했어요. 했는데 앞에 조종사는 빨리 발견돼 가지고 건졌는데 뒤에 부조종사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해발 2000m 되는 이란의 그 땅은 굉장히 산악지대거든요. 험난 땅 속에 땅 위에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무전기 하나 그만 갖고서 36시간을 그냥 숨어 있는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이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이 미국 부조종사를 만나면 신고하면 20만 불을 돈을 주겠다. 그렇게 돈을 걸고 그냥 샅샅이 찾고 있을 때 미국은 미국대로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 신호기를 보내면 그 구조기 신호를 이란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있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를 막 절면서 막 산으로 바위 틈에가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딱 한 번 구조 신호 보냈어요. 딱 한 번. 그 구조 신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 봤죠? 따라합시다. God is so good. 해봐.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이란 사람들이 이거 가짜로 보낸 신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o good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elp me God. I want to find me. 오 마이 God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을 누가 쉽게 합니까?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이 F-15기 공군 부조종사가 보낸 신호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뭐 때문에 아느냐?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군 대령까지 올라가면서도 지독한 크리스찬인 걸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쓰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미국이 움직입니다. CIA가 움직입니다. 델타포스가 움직입니다. 수송기가 또 비행기 수십 대가 또 드론이 이 한 사람을 구출하려고 엄청난 숫자가 해서요. 마지막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보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미국이 자기의 군인 한 명도 시체까지도 두지 않고 반드시 데리고 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철저히 구해낸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길을 열어놓으신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에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사사기와 같이 온통 암흑과 같던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어디에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이곳저곳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마지막을 맡길 때, 내 나라를 맡길 때 거기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삶, 우리가 고백할 거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한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땅 위에서 내가 받은 상처, 아픔, 눈물, 그것을 닦아주신 하나님.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내 삶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가요. 그리고 이 비행기 조종사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전국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은 협력과 선을 이루신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얼마 되지 않죠? 저는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들고 여기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여기 비행사 조종사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건지시고 나라를 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눈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시은이 피아노 쳐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다 막혔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모든 걸 치료하실 하나님, 질병과 고난과 그 속에서 상처받은 것까지도 다 치유하셔서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나파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내 삶을 지켜가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 forever.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여호와의 이름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때가 되어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게 하시고 준비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떤 쪽에도 어떤 것에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우리의 삶의 평안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롭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름 붙들고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하고 눈물 닦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갈 곳 잃은 사람들, 아버지 이 재단에 이끌어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